2022년 4월 21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요나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요나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서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는 경우는 더러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모세가 말했었습니다. 사사 기드온도 그랬고요. 사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주저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은 요나가 유일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가라 명령하신 방향과 정반대쪽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하고 있고 그 계획대로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에 승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밖으로 벗어나려고 다시스를 목적지로 삼았던 겁니다. 왜 그가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요. 이 아수르는 사로잡은 대적들을 말뚝에 꽂을 정도로 잔혹한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도 아수르의 악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아수르의 악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삶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곳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요나를 파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니느웨의 악함도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주한 요나 역시 실패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를 위협한 폭풍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인해서 발생한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장은 자고 있던 요나를 깨우고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선장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 것은 아니고요. 요나가 섬기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풍랑 속에서 선원들은 제비를 뽑아서 재앙의 이유를 알려고 했죠. 그리고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이걸 통해서 요나의 잘못이라는 것,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만 요나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배에 탄 선원들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인지 물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기가 막힌 대답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요나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통치가 땅끝까지는 미치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하고 당시에 땅끝으로 인식되는 다시스를 향하여 도망쳤습니다. 또한 요나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방 세계가 그분의 통치 안에 포함되는 것을 결사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 말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가 말했습니다만 경외라고 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의 고백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고백은 부족함이 없는 신학적인 진술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행동이 그의 입술과는 완전히 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신앙은 그저 구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요나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 중이라고 선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진술한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입술의 고백은 멋있게 하고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온전한 것에 가깝게 알고 있고 또한 받아들이고 있는데 삶의 고백은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12절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맞서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이런 말에 대해서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게 다 나 때문이니까.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배에 있었던 선원들은 어떻게든지 요나도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육지로 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는 어쩔 수 없게 되자 선원들은 요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제안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도 선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이 14절이죠.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는 생명에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서 죽음으로 맞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선원들은 생명을 구하려 애쓰고 있는 이 모습,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을 요나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이방인 된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낯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우리 돌아봐야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삶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백성같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요나하고 별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요나처럼 머리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알고 말하지만 삶은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입술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성난 바다가 곧 잔잔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선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고 요나가 그 안에서 밤낮 3일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요나를 다시금 살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아수르를 보고 계셨으며 또한 요나가 도망가기 위해 탄 배의 선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요나처럼 자기 생각과 또한 편견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던 삶에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곳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음 쓰고 계신 방향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 쓰는 바로 그 삶이 성도에게 마땅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성도는 그것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어떠한 분이신지 진술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한 요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음 쓰고 계신 방향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진실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이 마음 쓰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 그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